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뇌물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뇌물은 절대로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물은 어때요? 선물은 주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구절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잘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의 앞길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친구가 많아지게 되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하여간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친구들이 많이 붙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순수한 마음, 따뜻한 마음,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으로 선물을 주게 되게 되면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기뻐져요. 그리고 또 주는 사람도 역시 마음이 기뻐지게 됩니다. 주는 사람이 더 마음이 좋을까요? 받는 사람이 더 마음이 좋을까요? 때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그 선물을 주게 될 때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선물을 줘야 된다 하는 이렇게 은근히 돌려받는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주지 말고 또 어떤 선물을 줄 때 내가 이 선물을 주면은 저 사람은 틀림없이 나에게 선물을 돌려줄 것이다. 그런 사람, 뭐 또 부자나 뭐 권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선물을 주지 말고 오히려 네가 선물을 줘도 너에게 돌려줄 수 없는 그런 그 가난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지 않느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사람을 대신해서 너에게 선물을 돌려줄 것이다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줄게요. 첫 번째, 대가를 바라고 주면은 뇌물이고 대가성이 없으면은 선물입니다. 두 번째, 뭔가를 바꿔서 잠을 잘 못 자면은 그건 뇌물일 확률이 많고 또 발 뻗고 잘 자면은 그거는 선물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셋째, 언론에 드러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뇌물이고 언론에 드러나서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선물입니다. 또 네 번째, 자리를 옮기면은 못 받는 것은 뇌물이고 자리를 옮겨도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한국의 경우 김영란법에 의하면은 식사비 3만 원, 선물비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상이면은 뇌물이고 이하면은 선물입니다. 한국에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김영란법 이 조항은 한국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물과 뇌물의 그 경계가 아주 모호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집을 사서 이사 예배를 드리거나 사업장 오픈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뭐 팔순잔치 뭐 칠순잔치를 할 때 교회에서 경조사비가 나갑니다. 올해는 조금 좀 올라가지고 그런 경우에 200불이 나가고 또 결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300불이 나가고 꼭 집안에 직계 가족이 이제 장나가 나면은 500불이 이제 경조사비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김영란법에 의하면은 경조사비 10만 원 이상이면은 이게 뇌물이 되는데 환율로 따지게 되면 200불도 또 300불도 500불도 이게 10만 원이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에서 이걸 주는 것이 이게 뇌물입니까? 선물입니까? 이게 뭐예요?
경조사비 10만 원 넘어가는데 한국에서는 김영란법에 의해서 뇌물이고 캐나다는 김영란법이 없으니까 여기는 뇌물이 아니고 괜찮습니까? 하여간 이게 아주 뭐 두부 잘라듯이 딱 이게 자를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참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도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선물인 줄 알고 그것을 내가 받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뇌물로 둔갑이 되어서 큰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소교구장으로 있을 때 대교구장님을 모시고 교구 한 권사님 집에 이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신방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신방 예배를 마치고 나가지고 그 권사님이 저하고 그 대교구장님에게 당시에 100만 원짜리 자기 앞 수표를 봉투에다가 넣어서 준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 그 당시에 그 성도님들이 기름값이라고 해가지고 주회종들에게 가끔 돈 봉투를 주는 것이 있는데 뭐 10,000원을 주거나 또 많이 주면 5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진짜 드물게 많이 주는 사람은 10만 원짜리 수표를 집어넣어주고 이렇게는 했었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준 거예요. 대교구장님도 저도. 그래서 이제 대교구장님이 나중에 그것을 받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놀라가지고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김 목사, 이거 받아도 되는 거야? 그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안 돼요, 목사님. 그거 쥐약이에요. 그거 먹으면 나중에 꽥 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표 이리 주세요. 제가 돌려드려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표를 다시 준 거를 다시 대교구장님한테 제가 돌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머쓱해가지고 주고 받으면서도 좀 이상하더라고. 뺏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또 저하고 또 그 권사님 찾아가가지고 이거 또 돌려주니까 그 권사님도 더 머쓱해져 버리고 말죠. 그런데 나중에 그 교구 식구들한테 이제 들어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거 받았을 때 처음 거기에 임지에 들어갔던 시기였었는데 그 권사님은 새로 오시는 주의 종들에게 꼭 자기 집에 신방을 오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 자기 앞 수표를 꼭 준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코를 깨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의 종이 자기 말을 잘 좀 듣도록 이래라 저래라 좀 움직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주의 종이 자기 말대로 듣지 않게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주의 종하고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교구에서 가장 큰 주의 종의 그 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정 막 안 됐다 싶으면은 그 종을 교회에다가 고발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발해요? 이 종이 100만 원 받았대요 하고 자기가 주고 나가지고 100만 원 받았대요. 그러면 교회에서 100만 원이 이게 뇌물성 아니에요.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그때 이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조직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것만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국정원 같은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국정원처럼 그런 또 일을 하는 또 장로님들은 주의종들 그런 비리만 조사하다 보니까 주의종이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는데요. 그런 걸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 또 세계가 있더라고요. 하여간 여러분 그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뇌물 받았다요 해가지고 고발당하게 되게 되면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게 되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돈 몇 푼 때문에 이거 주의 일 참 못하게 되고 창피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아예 결단을 해버렸습니다. 뭐냐면 목회하는 동안 절대 돈 봉투 안 받기로 결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여간 어느 지역에 가든지 돈 봉투 안 받았어요. 그런데 돈 봉투 안 받는 주의종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걸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진짜 저 주의종이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하고 시험을 해봐요. 그래서 주의종 몰래 은근히 이 성경책에
내가 화장실 갔다 오면 성경책에다가 돈 봉투로 다 끼워 놉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목사님 확인하셨어요? 그래. 뭐요? 그러면 그 성경책 뒤에다가 꽂아놨는데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신방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제가 이제 돌아가려고 택시를 타면은 택시가 출발하는데 문을 살짝 열더니 안녕히 가세요 하고 돈 봉투를 탁 집어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택시 기사는 툭 떠나요. 돈 봉투는 안에 던져줬는데. 그러면 또 난감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제가 그걸 또 받아가지고 다시 또 그분한테 돈 봉투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그분은 좀 머쓱하죠. 그렇지만 이제 속으로 말합니다. 저 돈 봉투 안 받는다고 하더니 진짜네. 그리고 그분부터는 돈 봉투 안 줍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부담이 없고 뭐 편하죠. 물론 당시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주는 그 월급만으로는 주회종들이 가정을 꾸리는 생활비가 택도 없이 모자라요. 근데 저의 경우는 돈 봉투를 안 받은 게 왜냐하면은 월급 받아가지고 뭐 11조 내고 헌금 내고 용돈 뭐 밥 사 먹는 거죠. 밥 사 먹고 뭐 택시비 교통비 하면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부여해가지고 생활비를 다 대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대부분의 주회종들은 자기가 직접 가장이 돼가지고 생활비를 대야 되기 때문에 돈 봉투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돈 봉투를 받지 말라고는 못하고 단지 뇌물은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물로 받았던 것이 나중에 뇌물로 둔갑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주회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뭐 대학에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많이 필요한데, 그죠? 그거 돈 봉투 몇 푼씩 받아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등록금을 내줘야 되는데, 참 안 받기가 참 모한 경우가 참 들어보면 난감한 경우가 참 있어요. 안타깝다는 경우가. 저와 여러분 세상 살면서 누구 뭐 뇌물 뭐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하니까 뇌물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명예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이 돈보다는 명예를 택할 것이라 그랬는데 성경에 그런 뇌물 때문에 명예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뭐 감옥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뇌물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뇌물이냐 선물이냐 긴가민가 할 때는 마음을 좀 굳세게 드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뇌물 같은 선물 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나는 돈이 모자란데 어떻게 사느냐 하는데 그때는 여러분 내 부자 대신 아버지한테 손을 좀 벌려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선물 주시기를, 공짜로 우리에게 이것저것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얘들아 선물 받아라 하고 그죠? 성탄절 때 보면은 뭐 산타 할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선물 있는 것처럼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애들아 선물 받아라 하고 선물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날마다 뜨는 저 태양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결실이 주어지고 그 결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식물들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날마다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뭐 이 음식들 이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빛을 비춰주지 않으면은 이게 절대로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혜의 왕 솔로몬도 깨달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리고 재물과 부요를 하나님께서 주사 누리게 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즉 자기가 여러분 잘나서 그러한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즉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 네 스스로 잘났다고 뭐 믿음 좋다고 교만 떨거나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구약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 나오죠. 이 사람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 사람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아내들이 서로가 이제 아들 낳기 이제 경쟁을 하죠. 그래가지고 4명의 아내가 총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돼가지고 현재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하게 되죠. 그런데 첫째 아내인 레아가 10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10번째 아들의 이름이 스불론인데 스불론을 낳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그랬어요. 아, 이게 아들 준 게 하나님이 후한 선물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째째한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아주 후한 선물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낳고 나가지고 이름을 하선이라고 짓기도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자 들어가는 이름 많죠. 뭐 하음이, 하람이, 하율이, 뭐 하영이 많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선물 하선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 준 게 뭐가 있어 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후한 선물 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주신 선물도 있고요. 저의 경우는 이렇게 주의종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전적으로 한 35년 넘게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도 같은 제사장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종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는 어때요? 사도 바울의 신약시대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즉 내가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스스로 잘나서 혹은 또 못나서 혹은 팔자가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좋은 선물로 주어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특권입니다. 이제 누구보다도 더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해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인물이 좋은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똑똑해 가지고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나 막 경쟁력이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은 남보다 인물도 좀 떨어지고 덜 똑똑하고 좀 멍청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작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조금 좀 덜 생기고 좀 덜 똑똑하면요, 좀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혼자서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찾습니까? 잘 안 찾아요. 그러니까 좀 덜 못난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도록 이렇게 살살 인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못난 것도 잘난 것도
똑똑한 것도, 좀 멍청이 같은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각 사람에게 알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최대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최대의 선물은요, 하나님을 통째로 주시는 겁니다. 통째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기 자신보다 더 아끼는 것이 독생자입니다. 나는 죽어도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딸은 죽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그 이상을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죠?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운물가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여인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선물로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즉 뭐냐 하면은 하나님도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도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 구절이냐 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성부, 성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다 줘요? 손에다가 줍니까? 내 마음속에 확 준다는 거예요. 그 인격자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확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보라,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와 동행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같이 보시고 느끼시고 다 살피시고 있는 것. 이거보다 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얘야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해라. 어떻게 받는데요? 너희들 열심히 깨어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물로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선물 주시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막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 선물이라는 뜻이 은사 선물을 또 각자에게 막 또 허락해 줘요. 시시때때로마다. 그래가지고 또 요즘 필요한 선물이 뭐냐면 평안 아니에요. 그죠? 마음의 평안도 자고 일어나면 다 허락해 주시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기쁜 마음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자고 일어나면 상쾌해 기분 좋아 할렐루야 하고 그런 마음도 막 줘요. 그러니까 이런 선물을 누가 줘? 이거 부모도 줄 수가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선물을 주니까 매일매일 주니까 매일매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물가의 여인에게 야 내가 선물 주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라면 너가 나한테 선물을 구했을 것일 때 나는 너에게 생수 선물을 주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를 막 터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이 성령의 생수가 선물로 막 임하니까 그때 막 기뻐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전에도 우리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불평한 사람들은 좋은 거 주셨는데 저게 왜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해 선물 준 걸 생각하고 깨닫고 그 감사로 돌려야 되고 현재에도 선물을 주시고 있어요. 그것 좀 깨닫고 좀 감사하십시오. 안 줬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그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좋은 선물을 줄 거예요. 누구에게? 과거에 선물 준 것을 감사하고 오늘날도 선물 주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미래에도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선물 줘도 막 이거 원망 불평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선물이 끊어졌고 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선물에 오늘도 내일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선물 받아서 행복하고 기분 좋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